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99세 때에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 우리 오늘 영원한 언약을 삼고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 언약은 노아에게도 하셨고 또 이 성경 전체 개역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294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언약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통틀어서 언약.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약, 구약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전체가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지만은 15장에 가면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우리가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날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쉽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서 해가 깃들이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적게 시작했는데 이제 전부 퍼지는 것이다. 아주 크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원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복을 내리신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계획이고 그러한 뜻이고 그러한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별과 같이 되고 모래와 같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주시겠는데 과연 오늘날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그 생각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으로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의식만 행하면서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때가 됐는데 뭐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라는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접어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 너희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너가 속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는 가운데 언약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4절에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속을 할 때 쌍방간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약속한 거 다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지킨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그 의미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맹세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 세상에 그 하나님보다 큰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방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참 신비한 그러한 세계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아닌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감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데나 대고 빌고, 때로는 그 복을 비는데 그냥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들어줄 대상이 없는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와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은 에레미야 32장에서 말씀에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3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나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인데,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그 부유하고 그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또 잠언에 이 아굴의 잠언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봐, 그리고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 믿는 것 같아. 내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어떤 이는 참 무속신앙, 이단, 그런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자기가 아픈 몸을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비즈니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사업도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 3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일치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다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특별히 다른 민족의 집에 가보면은 전부 한자로 복자 쓴 거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복인가? 오늘날 물질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까지도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고,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에 그 부친 사가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우리 79절까지 말씀인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어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단호한 그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우리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에 태어났을 때 그 부친 사가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가 예언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 이제 길을 평탄케 하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벌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요한에 나오자마자 벌써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다 먼저 나온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맹세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맹세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 재물이 많은 것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은 때로는 좀 편리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런 약속하신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가 들을 때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으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육신에 거하는 사망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 죄와 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땅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져가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지 벌써 다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12형제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는 그 약속이 파기가 되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표징으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쌍방간의 그 합의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언약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 안에 있으라 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서 이미 다 이루어진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다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고 그 언약 안에 살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언제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